자, 이삭 이야기는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끝낼 거예요. 이삭 이야기는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그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 중간에 딱 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쭉 나오잖아요. 요셉도 뭐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잠깐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라고 할 때 보면 우선은 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좀 구조를 좀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아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누구?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배하는 반열이 있고 그 반대 반열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어떤 자기 나라를 지으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가인 반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는 아벨과 가인으로 쭉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 성경은 항상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아브라함과 대치점에 있는 이제 그 아비멜렉이랄지 파라오랄지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지고, 또 이삭의 자식이라도 뭐예요?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계속 두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로 쭉 나눠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반열,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한 씨를 하나님 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었다. 그죠? 경건한 반열 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반열과 또 세상의 왕국이 이제 쭉 가는데 사실 서로 이제 전쟁을 하죠. 그죠?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현실 속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 이쪽이 훨씬 힘이 세요. 그죠? 항상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의 여정이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압제하는 거예요? 누가 압제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이스라엘을 이집트, 파라오가 그를 압제하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는 참 동떨어지죠. 왜냐면은 그 셋의 반열 중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방주에서 다 타갖고 진짜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셈과 함과 야벳도 딱 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을 통하여 함 족속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열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많은 걸 힌트를 주진 않잖아요. 그 중에 우리에게 딱 유일하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완전 이제 만창이 돼갖고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바지를 벗고 있었나 보죠. 그럴 때 이제 함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덮어주지 않고 그거를 조롱하고 폭로하는 자였다면, 셈은 그걸 듣고 어땠죠? 조용히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자, 덮어주는 이가 뭐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 이게 열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노아 방주 사건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났지만 얘네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얘네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비롯한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처럼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기 합당한 거예요. 원래 다. 얘네들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덮어주신 거죠. 그 죄를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열매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게 연결되는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반열과 은혜를 모르고 있는 반열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셈이 함을 지배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셈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그래,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이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모세가 지금 모세가, 창세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얘네들을 끄집어내 갖고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갈 거냐면, 너희들을 어디로? 저기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거든. 근데 가나안 가서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거냐면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정복하러 가는 게 우리가 그냥 땅이 없어갖고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고, 셈이 함의 족속을 밟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 함의 족속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 것.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데 얘네들이 겁나요, 안 겁나요? 엄청 겁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언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갖고 거기 가서 그걸 정복하냐고요. 우리가 잘 때 거기 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그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는데 그걸 정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리고 마침내는 누구를 수장시켜버려요? 꼭 노아 방주 날처럼, 노아 방주 때 모든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다 물속에 수장당하는 것처럼 그 이집트, 강력한 그 이집트의 세력인 그 우두머리인 그 파라오가 어디서 수장당하는 거야. 자기 병거들과 함께. 그 홍해에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이 역사를 끌고 오고 계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그 함의 족속에 누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지금 끄집어내시고 함족속인 그 이집트가 이렇게 힘없이 하나님 앞에 왜 무릎 꿇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부셔버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이야. 이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게 이제 창세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원저자와 독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창세기는 누가 썼냔 말이에요. 모세가 썼고 누구에게? 지금 출애굽을 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져 있다는 걸 염두하고 보신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셈이 함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싸울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 속에서 지배당하는 이 가인의 반열이 있는 거고 아벨의 반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러면 이 언약대로는 누가 누구를 밟아야 돼? 아벨이 가인을 밟아야 되는데 밟힌 당에 죽여버리잖아요. 또 역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셈이 함을 밟아야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밟히잖아. 블레셋에 밟히고 이집트에 밟히고 나중에는 막 아수르에 밟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밟히고 아예 그냥 성전 다 부서지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에 또 밟히고 로마에 밟히고 끊임없이 밟힌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럼 이런 역사가 지금 유유로, 그럼 이게 진짜 실패인가? 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게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절정의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당했는데 그게 승리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 우리 엘리야 얘기도 했는데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했는데 여전히 걔는 득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해. 나 죽여주세요.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유유히 네가 모르는 곳에서, 너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준비했고 엘리사를 준비했고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도 이런 역설이 있는 게 기독교인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에는 사실은 실패인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 일맥상통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입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에요. 역설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왜 그랬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뭘 자랑하려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게,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게, 내 안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죠?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만히 보세요. 다 약하고 천하고 병들고 힘들고 괄시받고 조롱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죄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로마,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뭔가 인생의 역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삭의 이야기는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말 잘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반열이 있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역사의 시작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 고난의 역경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광야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포로로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어디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기 위한 과정이 40년 광야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맨날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이제 돌게 돼요. 이제 가데스 바냐에 가서 12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나님 너 이제 40년 동안 이리를 1년을 해서 40년 동안 너를 돌게 될 거야. 막막하죠. 막막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저랑 이제 또래인 목사님들이랑 이제 다달이 책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9년을 이제 여기서 일찍 했죠. 다른 동기들에 비해 9년 동안을 여기서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일찍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면 와 정말 그때는 정말 내가 다시 하라면 난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30년. 이제 시작이죠. 저는 이제 30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까지 산다면. 근데 30년 동안 이거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막막한 거죠. 야 이거를 어떻게 완주하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것 같다. 광야 40년을 돌으라고. 너 그것도 돌다 보니 40년이 아니라 딱 얘기잖아. 40년을 돌 거야. 야 이거 막막한 이 40년을 어떻게 돌지? 막막하다고요. 막막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 무슨 실패하는 인생도 있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곳곳마다 잊어버릴 때쯤 되어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하죠. 아말렉을 이기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해가시죠? 그 승리하는 경험들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승리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대부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뭔가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다 힘든 것 같아도 다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순간에 기쁨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살게 하는 원동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항상 세상이 누구를 지배하고 세상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항상 고통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요. 나중에 계시록도 어떻게 끝났어요? 바벨론과 이세벨, 그죠? 바벨론과 음녀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힘들게 해요. 교회가 고난당하고 힘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십자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바벨탑을 쌓는 걸로 끝났잖아요. 11장에. 그리고는 뭐예요? 구제불능.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저는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역사를 주장하고 아무리 역사를 또 역사 속에서 은혜를 주고 언약을 주더라도 끝내는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바벨탑 쌓는 존재, 이게 인간이다. 그죠? 그래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근데 그 바벨탑이 쌓여진 그 중심 지역에서 누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악한 자였고 그런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에 있는 자였다. 근데 은혜란 뭐라고 했죠? 그런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라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자에게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언약을 한다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 언약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그죠? 땅과 씨와 자손의 축복을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이집트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주셔서 다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 돌려오게 하는 게 은혜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주일학교 때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금 설교예요, 이게. 돌아오게 하는 게 은혜죠. 은혜 세 번째는 그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데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그런 글을, 마침내는 믿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죠. 이 네 번째 은혜예요. 그죠? 그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이 온전한가? 그러지 못하죠.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나안 땅도 준다니까 가나안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에게 짐승을 쪼개놓고 어떻게 했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메리트라고 했죠. 언약.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신 이가 죽음을 담보로, 피의 언약이죠.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이 그래서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쪼개지고 하나님이 죽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근데 그 일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은 바로 메리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언약. 이걸 누가 감히 이거를 취소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은혜죠. 자, 그렇게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믿고 지키고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팔아버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사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아야 될 그 통로를 팔아버린다고. 이게 믿음 없음이지. 하나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긴 거죠. 근데 이삭을 주기 100살에 주는데 99살 때, 딱 100살 전에 99세 때 또 누굴 팔아버려? 또 그 직전에 또 이삭을 낳을 또 사라를 또 팔아버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다, 믿음 없는 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진짜로 이삭을 주시고야 말더라. 그래서 이제 그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사라가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웃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 아들 낳으면 이름 이삭이라고 해. 이삭이 뭐야?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웃으니까 웃음이라고 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웃음,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있는 그 아브람과 사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굴 주시고야 말아요? 이삭을 주시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평생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르면서 이삭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 이거를 고백하는 게 이삭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 사실 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창세기를 보는 구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구조는 이제 인물별로 보는 게 좋죠. 인물별로.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아벨을 통해서는 뭐요? 그 믿음이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뭐냐? 아벨을 통해서 뭐요?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예배가 뭐지? 그 믿음이 예배라고 하는데 더 예배가 뭘까라고 할 때 에녹을 통하여 뭐죠?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동행은 뭘까? 동행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같이 쫄래쫄래 같이 가기만 하면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동행이라고 하진 않죠. 불편함이지. 그러니까 동행은 뭐예요? 마음이 같고 같이 의사소통이 되고 뜻이 하나고 목적지가 하나인 게 동행 아니에요? 그럼 저 동행이란 뭐냐? 노아를 통해서 바로 순종이 바로 동행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그죠? 이게 바로 동행이고, 또 노아는 뭐예요? 순종하며 증거의 삶을 살죠.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를 않는다. 점진적 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했죠. 유다서의 에녹이 뭐였어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노아는 아예 대놓고 이제 말씀 듣죠. 그죠? 말씀을 듣는데 그럼 노아는 왜 믿었는가? 그걸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은혜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군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맞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 하나를 더한다면 셋은 여기 아벨 다음에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집약해갖고 지금 이 몇 사람의 것을 한꺼번에 딱 해갖고 딱 소개해주는 모델이 누군 거야? 아브라함인 거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동행도 있고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은혜를 입었더라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 설명하죠. 아까 설명했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기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게 은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에게, 하나님을 비웃는 그에게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알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뭐가 작용한 거야?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했다. 언제? 100세 때 됐다니까. 100세 때. 100세 때 된 것도 아니고 한 20 몇 살 때 가서야 드디어 장성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우린 지금 시작이지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멀고 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100이라면 우리는 0.1도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 그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난 참 잘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진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군요를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도 보세요. 바울의 고백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 이것도 겸손하다고 했어요. 근데 좀 지난 다음 서신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 겸손해졌죠.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장하고 복음을 알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괴수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허해져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제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인 걸 깨달아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깊어지는 하나님 앞에 죄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야, 나는 어제는 이 정도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개차반인 내가 더 보여.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십자가를 보니 어때요? 내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 눈을 딱 감으면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업적, 우리의 어떤 뭐 지식, 그 어떤 것도 나중에는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고. 그죠? 이게 나중에 그 제자도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냐면 그 의존, 그리고 죽음.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우리를 그 굉장히 장성한 분량으로 있다가 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인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뭔가 이로써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될 이삭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은 그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두 가지인데요. 이삭을 통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을 때가 한 70세 정도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아브라함이 뭔가 독특하고 달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점진적으로 그래, 이게 은혜야.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은혜야. 근데 하나님 언제 찾아가시는 거냐고요. 언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거냐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삭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야.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그 인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설명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발동되는 원인을 또 아브라함이 찾는 거야. 아브라함이 뭔가 바벨론 그 지역에서 갈대우리에서 뭔가 잘했겠지. 근데 성경은 하나도 잘한 거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이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아세요. 이삭을 미리 아신다니까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너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야. 아,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또 못 알아먹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삭이 뭔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좀 잘했겠지 뭐. 아니야. 그럼 이삭 다음에 누구 태어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세팅을 딱 쌍둥이로 딱 세팅해 주는 거야.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똑같았다니까? 쌍둥이라니까? 뭐가 달라? 쌍둥이인데. 얘네가 뭐 선이나 악이나 뭐 한 거 있어? 지금 로마서 9장을 제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거 없는데 세팅을 딱 해주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냐. 세팅해주고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왜? 몰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이걸 통해서 뭘 설명?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 은혜를 좀 정리하면 박영성 목사님 이걸 잘 정리했는데 은혜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요. 원인은 나에게 없고 결과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은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믿음도 누구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은.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니들 원인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로 택함받은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배웠다면, 저는 이삭을 통해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삭은 처음 등장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그리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리아산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걸 상고했지만 이삭의 관점이 돼보자고요. 이삭은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20세가 117세? 한 그 정도 굉장히 노령이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 하지만 그 정도 되면 힘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이삭한테 짊어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짱짱할 때죠. 소년이잖아요. 한 17이나 이런 정도 됐을 텐데 짱짱할 때란 말이에요. 가장 힘이 넘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밀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칼이 옆으로 올 때까지 꼭 어린 양이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은 가만히 있다고요. 순종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게다가 좀 이따 제가 알려주겠지만 물론 이삭은 모든 성경이 그래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모형의 가장 최고봉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모형한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반드시 뭐를 기록해요? 다윗의 인간적인 죄성을 기록합니다. 그죠? 파렴천죄를 다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바로 메시아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 또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죠. 아비멜렉에 가서 또 지 아내 팔아버려. 이삭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왜 순종의 자녀가 되었을까? 저는요,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배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브라함은 언제쯤 그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전환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 그때지만 그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도에 어떤 획기적으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 확 바뀐 거는 저는 이삭을 낳고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었지만 끝내는 그 언약을 지키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삭을 드리는 사건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누굴 배운 거예요. 100세 때. 100세까지. 하나님을 잘 배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마음으로 누굴 키웠겠어요? 이삭을 키웠겠죠. 그죠? 그 중간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막 뭐든 할 때 막 하나님 사인을 갖고 막 그렇게 막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몇 살 때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는 몇 번 안 돼요. 언약의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획기적인 어떤 하나님을 아는 방향성이 확 바뀌었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누굴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고 본다면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통해서 그걸 배운 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삭은, 그래서 저는 딱 처음 등장부터 순종의 자녀로 나오는 건 그냥 이삭이 원래 토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삭이 이삭 된 것도. 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삭 얘기가. 그러다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과의 우물 빼앗기는 어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투도 아니죠. 그냥 빼앗긴 거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해요. 뭐라고 체결하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이 우물 당신 거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도 당연히 거기서 살았죠. 우물, 아버지 우물에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을 때 그 아비멜렉이 거기 보니까 막 또 다투는 거야. 이 이삭이 막 하나님 100배나 막 축복을 해갖고 막 은혜를 주시니까 막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겁냈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중동 사람들이 막 여기 오더니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기감을 느껴지잖아요. 막 우리 직장도 다 뺏어갈 거 같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께 아니라 저 사람께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막 있잖아요. 우리 애기를 안 낳고 쟤네는 얘기를 너무 잘나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 아비멜렉도 이삭이 너무 잘나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 생육과 번성을 하니까 얼마나 잘 번성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그렇게 겁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그러니까 너무 막 겁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거야. 이삭이 싫은 거죠. 게다가 우물도 너무 좋아. 저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뺏어버리죠. 나가.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죠. 네, 그럼 가. 그래서 이제 우물을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와. 그랬더니 거기 그랄 목자들이, 지들이 판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물이라는 건 우리처럼 그냥 우물 파면 되지만가 아니라 우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거기 다 광야인데 어디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또 뺏었어. 그 바보처럼 이삭은 또 어때요? 뺏겨.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파. 그럼 뭐가 같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을 가는 거야. 우리가 직장을 다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갖고 좋은 프로젝트를 딱 마련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과장한테 딱 올렸어요. 과장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야? 막 찢어버려. 나가! 그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지 거라고 딱 올려가지고 지가 상금 받는 거야.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난 또 프로젝트 또 해. 그래서 과장이 또 갖고 와봐. 이게 뭐야? 쫙 찢어버려. 또 지 이름을 또 올려. 또 파. 그럼 열불나지 않아요? 이삭은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 너는 그렇게 해라. 난 또 팔 테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삭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삭이 왜 그렇게 살아? 바보여서가 아니라, 못 싸워서가 아니라, 이삭은 뭘 믿은 거죠? 나는 파면 우물이 나온다. 이걸 믿은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우물 파는 것밖에 없는데, 아비멜렉이 누굴 찾아오냐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벌벌 떨어요. 우리랑 언약을 체결합시다. 우리 민족과,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언약 체결하자고요. 누가 승리했죠? 이삭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한 건 뭐야? 쫓겨난 것밖에 없는데? 얘네가 치면 의도 터지고 쫓겨난 게 없어. 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팠을 뿐인데 우물이 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는 뭘 본 거냐면, 이삭이 힘이 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역설이에요. 지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지는 인생 속에 얘는 분명히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힘들어 죽어야 마땅한데, 거기서도 뭔가 힘을 얻고 있어요. 거기서도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건, 언약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언약의 사람들의 삶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삭은 뭘 믿은 겁니까? 철저히 자신의 힘을 믿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약속을 믿은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 얘기를 딱 보다 보면 이제 답답하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뺏기지 말고 내 걸 쟁취해야지. 근데 봤더니 다 뺏기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과 같은 반열로 데리고 가시는데, 사실은 우린 다 누구냐? 야곱인 거예요. 그죠? 야곱, 형 뒤꿈치를 잡는 자. 나한테 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고 내가
하여튼 내 걸 다 빼앗고 싶은 자. 그죠? 도둑 이런 뜻이에요. 강도. 사실 다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런데 그 삶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곳까지 내가 데리고 가는지 보여주마. 이게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길죠. 그리고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진짜 조상은 누구예요? 조상은 당연히 야곱이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단독으로 그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가면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하면 당군 할아버지야. 걔네들이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야곱과 같은 그런 강도요, 어떤 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과 같은 내가,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은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는 그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언약을 의지하고 살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는가? 그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영향력과 그의 인생, 그 승리하는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점은 뭔가? 이게 요새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 마침내는 누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돼요? 자기를 죽인, 그죠?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할 거야? 또 요셉에게 준 꿈이 뭐예요?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왜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때요? 역설적이게도 절하기는커녕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꿈은 실패한 것 같고, 누구의 욕망이 성공한 것 같아요? 형들의 욕망이 성공한 것 같잖아요. 자기 짓밟잖아요. 그런데 짓밟혔을 뿐인데, 요셉은 그 과정에 요셉은 언약만 붙들고 살았을 뿐인데, 마침내는 자기를 짓밟았던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거죠. 자, 이삭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큰 구조를 또 하나 설명해요. 참 재밌는데요. 성경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언약 안에 있는 반열과 언약 밖에 있는 반열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누구부터 설명을 하냐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을 설명해요. 이게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땅과 씨와 복이었잖아요. 그 씨에 대한 복은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는 대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괴롭혀?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저 종의 아들과 저기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혀? 이삭, 언약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의 자손으로 택했죠?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자손이죠. 자손이니까 12아들 빨리 낳고, 이삭도 빨리 12아들 낳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애기 잘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 자, 우리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우리 25장 보시죠.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이스마엘 후예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유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의 지도자들? 12지파를 이미 이스마엘은 세팅한 거야. 먼저. 그죠? 그러니까 12아들들이요, 그냥 아들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부락을 만드는 지도자가 됩니다. 12방백이라고 이제 개혁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각 고울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성공한 거죠. 자식들이 아주 그냥 번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명의 아들을 이미 낳았죠. 그래서 딸은 지금 개수도 안 된 거니까 자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12아들을 이미 다 세팅했다고요. 그죠? 그리고는 뭐래요?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라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게다가 저기 그 생명을 아주 중간에 그 나쁜 일도 없이 그냥 천수를 노리다가 편안하게 가죠.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로를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자, 이게 이스마엘의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려하죠. 이미 이스마엘은 뭐요?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이미 12방백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잖아. 봐봐요.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소개해요. 그 12아들을 이미 다 소개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떨까요? 자, 이제 언약의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한 100명은 낳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딱 이렇게 소개를 하죠.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살에?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요. 40세까지 노총각이에요. 이때는 40세 딱 제 나이였네요. 이때는요 20대 전에 다 결혼했을 거라고요. 그쵸? 근데 40세까지 지금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언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입장이 돼보자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뭘 잘해요. 이미 니들이 말하고 있는 축복 다 누리고 있다. 그잖아요? 12아들이 이미 다 낳고 애도 잘 낳고 난 결혼도 잘했고 지금 12아들을 다 낳고 12아들 다 잘 돼가지고 지금 12방백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웃기고 있네. 그 언약 이삭에게 갔다고? 나봐라. 하나님 없어도 이거 충분히 다 이런 은혜를 누린다. 근데 이삭을 보니까 어때요? 결혼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쳤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데 그런 결혼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막 새 쌍둥이씩 막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불임이야. 또 몇 년? 20년을 불임합니다. 20년을 불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점을 한번 보자. 이스마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잘난 척하더니 아주 꼴좋다지. 뭐 하나님의 언약이 어땠고 무슨 그리고 누구한테 제일 센통이었겠냐면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버지 보시오. 당신 아들들을 보라고요.
당신 무슨 언약의 자손이 무슨 뭐 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 이스라엘 이삭에 있다느니 꼴을 보라고. 결혼도 못하지. 불임이지. 하나님 지금 누굴 축복하고 있는지 보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냐고. 12 방백을 낳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우리 기독교를 정말로 값어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누구랑 경쟁하고 싶어 하냐면 세상과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야, 서울대생들 한번 다 조사해보라고. 기독교인이 만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만나. 재벌도 다 조사해보세요. 기독교인이 만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만나.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좋은 학교 간다. 이거를 주장하게 돼버리면요. 우린 진짜 초라해지는 거예요. 삼성이 뭐 이건희가 웃지. 이재용이 웃지.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니들보다 훨씬 잘 사는데 우리 신이 더 세네.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이삭은 어때요? 초라해요. 결혼도 못해요. 결혼 20년은 불임이에요.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이스마엘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에셀을 불러요. 엘리에셀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는 이스마엘 낳기도 전에 엘리에셀로다가 원래 후손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엘리에셀과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이제 환도뼈에 서로 손을 얹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나중에 야곱 이야기와 또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가서 이제 그 이삭 아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만나게 딱 하시죠. 이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때 40세 노총각 이삭은 뭐 하고 있었나? 성경 뭐라고 결혼? 묵상하고 있더라. 묵상. 아, 정말 그의 인생이 항상 묵상했을까? 근데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다? 그냥 애굽 여자 아무나 데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보기 좋은 그냥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12방백 낳고 잘 먹고 잘 살더라요. 이삭은 40세까지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조롱받으며. 아, 이삭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더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실은 이삭은 그냥 기다리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냐면 리브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근데 당연하죠. 이제 원래 남자보다 이제 아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를 좀 보자는 거예요. 다시 24장을 잠깐 보시면 25장을 보시면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한 거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붕의 풀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지파를 이미 먼저 만드는 이스마엘의 그 12 아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이걸로 끝이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오죠? 계시록까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 그 12아들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뭐요? 12문이 새겨져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보면 성공한 것 같고, 지금 보면 빠르게 우리보다 뭔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지붕 위의 풀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편을 봅시다. 우리 시편 129편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시편 129편.
129편 이제 시편의 고백이 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항상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푸념하고 하나님께 사실 원망도 있고, 이게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129편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꼭 누구 얘기 같아요? 이삭 얘기 같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항상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놀렸겠어요. 꼴 좋다요 너마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인생이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웃죠. 또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비웃는다고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계시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들게 지어두나. 이게 얼마나, 이 표현을 보세요.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았대. 그러니까 밭고랑을 막 그는 것처럼 우리의 등을 막 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냐,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네요.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무슨 얘기죠? 지붕의 풀은 더 높이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 심기운 나무보다 지붕의 풀은 훨씬 높게 있고요. 또 태양과 가까워서 금방 자랍니다. 그죠? 금방 싹을 튀죠. 꼭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보다 강하게 우리보다 더 교만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뿌리가 없죠.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죠.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금방 어떻게 될까요? 지붕의 풀은 금방 타서 없어지는 일시적인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풀은 금방 자라죠. 근데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어떻게 하죠? 풀은 딱 씨가 떨어지자마자 잡초는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근데 이놈의 우리가 열매를 따먹어야 될 나무는 어때요? 심겨놓으면 안 나와. 죽었나? 그래서 막 땅을 파면 어떻게 해? 그럼 죽는 거야. 진짜 냅둬야지. 게다가 그 씨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썩어. 막 해체가 돼. 얼마나 아프겠냐고 씨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싹이 나는 건 너무 느리지만 시냇가의 신기에 그 나무가 뿌리를 쫙 내서 어떻게 하죠?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90년, 100년이 우리는 굉장히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린 영원히 살 자들이라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의 그 성공, 부귀영화, 순간 같은 거예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썩어질 겁니다. 이게 산소망 있게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 12방백을 낳았지만 그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12아들, 그 12지파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129편 7절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뭘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에게 보는 거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우리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란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끊임없이 아시고 예언하심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찾아갈 때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이미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알았다 라고 말하죠.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문재인 대통령 우리 서산에 왔어. 난 문재인 대통령 몰라죠. 그래서 우리 막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왔대. 그러고 막 우리가 막 구경 간 거야. 막 구경 갔는데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황희키 씨 잠깐 와보세요. 나는 내 이름을 알아. 그러더니 제가 이분을 원래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의 그 기쁨을 막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분을 몰랐는데 이분은 이미 나를 알았대. 언제부터 알았어요? 원래 그 부모를 제가 알아서요. 그 부모님 때부터 이미 황희 씨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내가 져준 거예요. 몰랐지.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안 말해줘서.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 만세전에 어떻게 했다? 알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품없는 이스마엘에게 지금 핍박당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알았다. 이스마엘을 모르고 이삭을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은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물을 뺏으면 뺏기고 우물을 뺏으면 뺏기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얼마나 놀렸겠냐고요.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냐고 우리는 사실 하소연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오바댜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의 백성들이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냐고요. 알면 뭐하냐고요. 저 이스마엘은 12방백이나 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지금 난 불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지붕의 풀이야. 너희는 그러나 시냇가의 신규인 나무가 푸른 잎을 계속 또 열매를 계속 맺는 것처럼 그 영원한 삶을 볼 때 그게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마. 사실은 저는 이삭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삭이 이 장성한 분량은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이삭은 사실 공감이 잘 안 되죠. 우물 왜 뺏겨 병신같이. 그렇잖아요? 아니 묵상을 하고 거기 묵상 왜 하고 있냐고. 그냥 아무데나 빨리 그 여자 빨리 찾아고 결혼해야지. 이게 우리야. 근데 그게 딱 누구냐면 야곱이야. 야곱. 근데 그 이삭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이삭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사실은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